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범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세워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첫 주일 열면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을 두고 켈빈은 가르치기를 볼 수 있는 복음이라. 복음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성찬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자들과 처음 가졌던 그날 밤, 잡히시던 날 그 밤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서 식탁이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라. 너희는 선나물을 통하여서 그 음식 안에서 너희들의 조상의 고통스러웠던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패스오버 모든 죽음의 기운들이 애굽 땅 전역에 퍼져 나가는 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에 담은 넘어가는 파스카,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하고 이 음식을 제정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의 음식을 먹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음식을 갖고 다시 한번 재연하고 혹은 재해석하고 오히려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의식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부풀지 아니하는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떼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는 또 포도즙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제 가운데서 구속할 나의 새 언약의 피라. 그리고는 그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고는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 기념해 달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찬을 베푸는 그런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먼저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므로 그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피를 마신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는 파스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보면서 복음을 보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설주에 묻혀졌던 어린 양의 피라고, 어린 양의 피를 위하여 찢겨진 어린 양의 살이라고. 이 성찬 안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이요 흘리신 피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패스오버, 모든 죽음의 기운이 넘어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죽음의 기운이, 어떤 불행이, 어떤 공고와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새를 여는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을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다. 이 성찬은 패스오버,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라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면은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이 한 해 정말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한 표현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찬을 회중 가운데서 진행하다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주로부터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둘 다 해당되는,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마가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사도들의 전성 속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동시에 사도들의 전성 속에 성찬의식에 대한 것을 전해 받았는데, 바울은 내가 베드로에게 받았다, 내가 사도에게 전해 받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께로부터 받았다. 여기에 우리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로부터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찬은 어제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준비한 떡과 잔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분은 아무개 장로님이다, 아무개 목사님이다. 그것보다는 오늘 이 떡과 이 잔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단지 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모든 것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장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저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예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많은 성도들이 그렇거니와 몇 부분 제가 그냥 간정처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느 모 성도는 미국의 어린 자녀들을 일찍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에 온전히 습득되지 않는 중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방황했습니다. 이때 우리 그 성도는 주일날 설교를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 메모를 그 자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성도는 저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었고, 이것을 자녀에게 준 자녀들도 부모가 그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녀는 그 말씀을 매주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범어교의 주일 설교 요약본을 전달해 주는 것을 받고는 주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는 유학생활에 바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딸은 치과대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치과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공담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주의 말씀이라고 전달해 주는, 그리고 받는 또 세컨더리 또 포지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대로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송구영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가 기쁜 마음으로 두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장목사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부모의 믿음이라 믿고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자녀 기도가 끝나자 아버지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안수기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는 대학의 교수입니다. 나름대로 남에게 안수기도 받을 만한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보통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인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모습이나 당신이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나 장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구한다. 저는 그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느 또한 성도가 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불신의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유교 문화가 철저한 집안이었습니다. 한 해도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결국은 세례를 받고 신자로 키웠습니다. 이 어린 아들도 아빠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복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산다라는 정말로 순진하고 순박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어느 또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학을 거쳐 시카고 대학을 거쳐 MIT에서 학위를 마치고 지금 한국과학원의 교수로 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감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딸을 위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딸도 대학을 마치고는 로스쿨을 마치고 지금 검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절대 성공사리다 매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주께 기도한다, 주님이 복 주시면 된다, 주께로부터 받았다, 믿음은 결국은 주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 귀한 너무나 단순한 정말 순수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너무 오버돼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까지 주장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이 떡을 먹게 되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 성찬을 받음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중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결국은 기념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 우상이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천사상도 없습니다. 마리아상도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대단한 그런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성찬을 보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억하는 중에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듣습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부채의식이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부자 되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보여야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부자 되었다고 아까 얘기한 그런 성공 사리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듣는 중에 정말 기억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매우 중요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이 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20장을 제가 찾아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사밧, 멈춘다,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오랫동안 산 백성입니다. 일벌레들이었습니다.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인간의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동에서 단순한 육체의 쉼이 하나님의 안식의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쉬는 동안에 그들의 눈이 열리워집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태양이 보입니다. 푸른 풀밭에 노는 동물들이 보입니다. 나무와 풀밭이 보입니다. 강과 바다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 법을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왜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저것을 만드신 이가 있다. 우연히 하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인과법칙 속에서 그냥 당연히 세상에 만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쉬어라. 쉬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쉬어야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안식할 때 비로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타종교처럼 그냥 와서 여러분들 예전에 참여하고 감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 출석부에 도장 찍으려고 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에 오셔서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만물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창조하신 이가 계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참으로 쉬게 하시고 참으로 안식케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왜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냐? 당신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죄짐을 벗겨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의 결과인 고통과 가난과 무지와 병, 모든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참 안식이고, 예수를 정말 진정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다시 예배로라는 슬로건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예배로 가야 하는가? 아직도 코로나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아직 좀 더 기다리시지, 다 끝난 다음에 좀 시작하시지. 여러분들, 우리는 오미크론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됐습니다. 사업도 안 됐습니다. 많은 물질을 여러분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보다 가장 큰 손실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 드렸던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내 인생에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발부동칩니다. 내가 방어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떻든 발부동을 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 위하여 당신 모든 것을 쏟아내 놓으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로 돌아가자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를 둘러진치면서 생명 강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범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간구한, 찬양하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아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하나같도 필요 없네. 주님만 영배. 아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아멘. 은혜로 버려 절하네. 하나같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네. 다시 일어나셨어. 예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혼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불러 힘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 정말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받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주님, 오 주여, 오 주여, 정말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속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주는 나의 목자이시, 주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영원 무궁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한 피 바다 한 몸 통하여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모든 범어 가족들과 이들의 범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